하나님은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아멘.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 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꼭 쥐다입니다. 포옹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귀한 동역자님들은요, 하나님께서 꼭 쥐고 안 놓으시는 주인공이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들 모두를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포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꼭 쥐고 있다, 꼭 쥐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그 갈대아 사람들이 굉장히 악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고 또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고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늘 싸움하고 늘 피가 터지도록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나가야 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사람들을, 잔인한 갈대아인들을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붙이셔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십니까?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갈대아 사람들을,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잠깐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선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이렇게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겪으실 때에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은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차라리 내가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약간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자, 이런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단번에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할 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태도가 있었어. 그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잠잠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조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얼마나 귀한 그런 교회들을 만나셔야 되고 귀한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나셔야 되는지, 그것이 그 자체가 굉장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어떤 인격적인 거,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를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선영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인격을 소유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귀한 목사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2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복된 목사님 만나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죄인들은 정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소했던 담임 목사님이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주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오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들은 반드시 갈대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때가 되면 정죄를 당할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국의 죄인들을 그 죄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 죄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열국들의 죄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에 그 죄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보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 죄인들 가운데서 쓰셔야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슬람 민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수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귀한 안선영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성도님들이 읽어주셔야 돼요. 하박국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버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과 이 예수 성령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영적인 사단과 모든 육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이해하는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머리를 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제 모든 해결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 무릎 꿇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무릎 꿇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낙심치 말고 일어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낙심은 뭐냐면요, 마음이 상하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마음이 괜히 낙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슬픈 일들 겪고 애통하는 일들을 겪다 보니까, 비통함을 겪다 보니까 눌리는 거예요. 눌려. 자, 마음이 눌리면은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눌림 때문에 될 일도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이 지옥과 같았던 삶이 이제는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저주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또 낙심하지 말고 일어설 때에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으려면 여러분들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성결. 자, 성결의 반대말이 뭐냐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성결의 반대말 창조입니다. 창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백성 되게 하시고 성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가 되게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 말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들이 여러분들 성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축복이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좀 거룩성이 있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가 있다면,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말들을 합니다. 근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 요즘에 보셨죠? 음란패설을 막 해. 목사님들이요, 불륜을 많이 저질러. 동성애자들도 많아졌어요, 목사님들이. 왜 분홍색 옷 입은 우리 혹시 전도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어떠세요? 목사님들이 동성애자들이 된다니까요. 또 동성애자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시대가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별 생각이 없어요? 옳지 않죠, 당연히. 자, 우리가 그냥 바라만 봐도 야, 이거는 정말 거룩하지 못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건데,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문제의 원인은 이 죄를 제거하시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죄를 제거를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앞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멸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받은 자에게 소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종결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만 해결을 받아도 우리 앞에 고난의 장소가 이제 축복의 장소로 바뀌고 기쁨의 장소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이미 받고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다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딛고 오늘의 이 시간까지 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애썼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집사님, 안경 쓰신 집사님, 저번에도 저쪽에서 배웠지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쓴다. 살아내줘서 고맙다. 또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자,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7장 18, 19, 20절. 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야곱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베푸셨잖아요. 12지파 나오게 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집사님 할렐루. 네, 우리 빨간 안경 쓰신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나 집사님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야곱에게 베푸신 성실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100%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권고의 말씀을, 어떤 권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냐면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울고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숨소리까지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백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는 우러러보고 우러러본다. 우러러본다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의뢰하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직 나는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잘 극복하게 하시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자리까지 모든 것이 은혜와 은택과 그 은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움받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벽하게 증거 받으시고 그렇게 확신 받으시고 그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필요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기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미가야 내가 너로 인하여 이 땅을 소망 있게 하리로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자,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시겠다. 할렐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소망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의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예전에는 내가 밟히고 찍히고 상하고 학대받고 부끄러움당하고 수치당하고 이랬던 지난날들의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이제는 맛보시게 하실 것이냐면 자,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진흙과 같이 밟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밟혔을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데가 오는 줄 믿습니다. 네. 또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는요, 우리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우리의 물건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우리 인간관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지경도 넓어집니다. 생각의 지경, 마음의 지경, 이 삶의 모든 지경들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뜻함과 어떤 온화함과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는 귀한 삶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지경들이 넓어졌을 때에 당연히 무엇이 오냐면 여러분들 영권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오냐면 물권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오냐면 인권이 옵니다. 또 무엇이 오냐면 신권, 하나님의 영들이 나를 통해서 마구마구 부어질 때에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또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성령교회가 이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흩어진 주님의 딸들, 또 흩어진 주님의 아들들, 또 왕족들, 귀족들,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재단으로 몰려 들어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의 기둥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사랑을 하시고, 서로가 신뢰하시고, 서로가 존경하시고, 또 서로가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돕고 살아갈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귀한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14절 말씀은 예수 성령교회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그 기업을 이 예수 성령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다운 목양이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면서 아름다운 목양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16절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원수들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여러분들과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 정말 수많은 그 음부의 권세들이요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의 요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이 제단과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엎드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교만했던 사람들이 이제 겸손을 맛봅니다.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교만의 옷을 벗고 다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혀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니까는 죄악과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의인애와 그런 긍휼 또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의도 따라서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유하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런 어떤 일들을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거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한테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제발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발 노하기를 더디하옵소서. 그리고 또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신다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중보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딱 달라붙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빨리빨리 해결을 받으려면 우리 목사님이 중보 기도를 하셨을 때에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 주실 건데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자, 민수기 14장 16절 이하의 16절부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건덕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20절 말씀 이후로 보니까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속히 해결받으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자, 모세를 보신 하나님, 이 본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고 있잖아요. 이 본다의 어떤 원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본다는 느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이해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나를 멸시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되셨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자세를 오늘 확 바꾸셔서 하나님의 눈에 쏙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 마음에 정말 들어.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이제는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이런 것을 이제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화이팅!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완전히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우리 목사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받는 그 믿음을 취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거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